제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한 번 더 그것을 짧게 복습해보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지 않았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지구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당장 화를 내시고 진멸하기라고 작정하셨다라면 정말 우리는 죽음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며 지팡이를 반석에 내리 찍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는 맛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약속하셨지만 모세가 마지막에 한번 혈기 내는 바람에 보기는 보아도 발로 밟지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사랑의 속성,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주변의 사람을 생각할 때 누구에게 화를 가장 많이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수님 강연해 보니까 1순위가 엄마에게 가장 화를 많이 낸다 하더라고요. 엄마에게. 엄마는 동네 북이잖아요. 마음대로 엄마한테 그냥 가음 지르고 엄마한테 대들고 이러잖아요. 두 번째가 자녀, 세 번째가 배우자에게 화를 많이 낸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가까운 상대의 사람일수록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정작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머니는 어머니고 자녀는 자녀예요. 나와 인격이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에게 최상의 예의를 갖추어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김창욱 교수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의 강연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부간에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려면 진짜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짜증내고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게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은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온유하며, 여러분 사랑은 원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사랑을 여러 종류로 나눠놨는데,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러고, 부모의 사랑을 스톨게, 또 이제 같은 동료끼리는 우정이라고 말하는데 필리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속성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인간적인 그런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랑도 많지만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게 되면 이 땅이 천국과 같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뜻은 찾아보니까 부드럽다, 착하다라는, 착하다. 한번 따라해 주시고 착해지자. 좀 착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은 이 해석이 있던데, 이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 속에서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뜻한다. 이 온유는 가장 고상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은 가장 고상한 인격자이다.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상한 인격자가 됩시다. 고상한 인격자.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하면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탄했던 그 시대처럼 우리 오늘날 세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세상을 돌아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온유한 게 능사일까? 착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피해를 당하기 쉬운데 정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만 할까? 여러분, 사람 좋으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요거는 잘 안 참아지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이용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을 온유하게 평정심을 찾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온유함의 이 유익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온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함의 상급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많이 착지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같이 땅값이 이렇게 비싼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종국적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25편에 보면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도를 배울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칠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를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유익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정말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역설적이다. 이 역설적이라는 말은 상식에 맞지 않고 아닌 것 같은데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 진리죠. 그래서 착하게 살면, 바보같이 살면 망할 것 같은데 더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신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참고 당장 손해볼 것 같은데 참으면, 내가 바보같이 살면 속이 쓰리고 막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역사,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삭 아세요? 이삭은 정말 착한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내리 찍으려고 하는데도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안 대들어요? 안 대들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가 되었는데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의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빼앗기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팠는데 또 빼앗기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 구약 시대에 우물 한번 팔려면 장비도 좋은 것이 없을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중동의 딱딱한 땅을 다 팔려면. 그런데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빼앗겨가지고 또 다른 데 파고 또 다른 데 파고,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했다라는 거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바보같이 사는데, 당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면서 여기 보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는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다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려갔더라, 이거는 좀 안 좋은 표현이에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의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뺏겨 버려요. 여러분, 신앙이 내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올라가야 돼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켜보던 이 아비멜렉 왕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들의 행포를 사과를 하고 하친 계약을 맺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우리를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는 너희들 안 쳐들어가겠다. 화평하게 지내자. 그렇게 제안을 해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싸우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요, 안 보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를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에는 부드럽고 유순하다는 말도 있지만 그 원어에 보면 길들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길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야생말이나 난폭한 그런 야생 동물을 주인이 길을 들여가지고 주인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26장 이 그랄 사건 이전에 최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26장 1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그 먹을 것도 없고 막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은 비옥한 땅이 많잖아요. 그때는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근데 내려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딱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말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목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강이 보이는 거예요. 말이 쫓아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먹지 마 그러는데 말은 먹는 말이 있고 안 먹는 말이 있겠죠. 정말 주인의 말에 의해서 안 먹는 말이 길들여진 말이고 온유한 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내가 막 같이 싸워가지고 내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를 위한 세미나에 유명한 강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는 결혼 초기에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든 부인을 굴복시키고 가장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막 안 지고 부인을 강압적으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길 때마다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기는커녕 더 존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바꾸어서 싸울 때마다 이제는 져줬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부인이 전보다 더 자기를 존경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 나는 바른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이혼하고 싶은 여자 순위를 아십니까? 이혼하고 싶은 여자 1위가 못생긴 여자도 아니고 밥 못하는 여자도 아니고 뭐냐 하면 맞는 말인데 말을 못되게 하는 여자가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싸우면 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막 잘 말하는데 뭔가 뒤통수 찝찝하잖아요. 이건 아닌데 기분이 나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듣기 좋게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면 관계가 깨어져요. 부드러움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에 성도님에게 부드러움이 이긴다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그 신뢰로 남자는 세계를 제패하지만 여자는 누구를 제패해요? 세계를 제패한 그 남자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마음을 덮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주님과 같이 그 형상을 닮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그의 마음은 늘 격동되고 요동치고 분노에 사로잡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분노의 감정에서 건져내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온유한 성품, 그 온유한 성령이 나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큰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칼부림의 고통을 붙드시고 그 마음에 온유함을 주신, 평강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온유함을 잃지 않고 주님의 평강을 바라면 바를수록 신기하게 수많은 음해와 모함 속에서도 주변에 추종자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황자들이 같이 따라 나왔다고 하는데 점점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고 글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좀 바보 같고 푼수 같고 좀 온유한 사람에게 옆에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쌀쌀 맞고 막 냉철한 사람 주변에는 그 갔다가는 베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시편 37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 때문에 분을 내거나 노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대신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화나는 일도 많았고 분노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사로잡고 정말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자로 혈기 부리지 않게 하심으로 땅을 차지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자비로울 수 있는 능력, 온유한 사람, 내적인 강건함이 있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온유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세비오라는 미국 교회에 누군가가 새로 찾아왔는데 이 사역거리를 갖게 하고 일을 맡겨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교회에 장로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실수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실수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새로운 성도님과 사역자들에게 이 자유를 주었다는 게, 실수할 수 있는 자유.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강박관념처럼 단단하고 거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교회에 처음 와서도 막 경직되어지고 두렵고 떨리고 잘할 수 있을까 염려 근심이 너무나 많았다니, 긴장을 하면 할수록 실수는 더 늘어나고, 그런데 처음으로 이 교회는 그 마음을 녹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자비심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관용이라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비로소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정착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한국의 많은 교회도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도입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수할 수 있는 자유. 목회자도 처음 부임을 하면 많이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식사도 잘 못한대요. 수많은 눈들이 보고 비판할 것을 생각하면 손짓 하나 몸짓 하나 하는 것이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잘 입으면 사치한다 그러고 못 입으면 촌스럽다 그러고 목소리를 좀 키워서 설교하면 윽박지른다 그러고 좀 작게 설교하면 소심하다 그러고 패기가 없다 그러고 설교를 좀 길게 하면 절제를 못 배웠냐 왜 저렇게 하냐 그러고 또 짧게 하면 준비도 안 하고 저렇게 근성으로 하냐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유회 가는데 고민해서 백설기를 했더니 왜 절편을 안 했냐고 또 막 대들고, 그러니까 여성교회 회장도 안 하려고 그러고 세일장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정말 너무나 긴장되고 좀 너무나 이렇게 공감해 주는 분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처럼 실수할 수 있는 자유 열심히 해보십시오.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용납해 주시고 간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구정 명절이라 고향에 많이 다녀올 텐데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워야 할 이 명절이 뉴스에 보면 가장 불행한 또 시간이 되는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가 친척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왔을 때 야, 저분은 참 고상하다, 참 인격이 참 너무나 훌륭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믿고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우리가 삶에 연단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형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아버지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